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주일에 출발해서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횡성에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먼 제가 강원도에서 왔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공항이 잘 다녀왔고 행사도 잘 끝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의 뒷부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부분 이야기를 한 지가 좀 돼서 앞에를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이 시편 90편의 이야기는 모세의 시편인데요. 광야의 삶 속에서 쓴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함과 사람의 유한함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한 삶을 통해서 무한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90편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호소하는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공동체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이나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시의 주인과 종이 가지고 있는 상호 관계 때문입니다. 당시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이겠죠. 그런데 주인도 자신에게 복종하는 종의 어떤 생계와 안전을 지킬 어떤 그런 주인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부려먹는 노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잘 지켜줌으로써 자신의 삶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면 물론 이 사람 내치면 끝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을 보호하는 게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종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인이었던 하나님도 이들을 이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90편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민수기의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정탐꾼의 기점으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은 불평하면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물도 내어주시고 막 이랬는데 12정탐꾼 이후로 방황하는 광야의 생활에 들어오면 불평하면 죽이시고 없애버리시고 화내시고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계약의 관계에서 종이 그 계약을 파괴했고 그 때문에 주인도 종을 지킬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종들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는 것이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이 되겠죠. 모세의 고백 속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한 이 고백 속에 우린 다시 당신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갈 테니까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주인의 역할답게 보호해 달라는 호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린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역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 또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종의 삶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죠.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되고 그런 만사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쁨을 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 그 시간만큼 그 시간에 비례해서 기쁨을 달라라는 뜻으로 좀 읽혀지잖아요. 그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화를 많이 당하고 괴롭게 한 날이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달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 구절은 많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건 사실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염치로 우리가 당한 그 화만큼 하나님 기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괴롭고 화를 당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남은 날들은 기쁘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화만 당하고 끝나는 인생은 아니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괴롭게 한 날도 있고 화를 당한 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기쁜 날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구절을 보면서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삶도 반드시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생의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고 분명히 반드시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의 기쁜 날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불순종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또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쁜 날이 왔을 때는 그 기쁜 날 또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히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내 삶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시면 행하는 건 누구죠? 우리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행한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그 손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